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 성경대 탐험에 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왜 성경대 탐험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오늘 어젯밤에 집회 마치고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식사 때도 또 몇 분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보죠. 성경 대탐험을 접하게 된 게 작년에 배우수 목사님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올 1월 초부터 이제 그 창세기를 했는데 지금은 출애굽기 20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성경 대탐험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의 반응은, 목사님 그동안 제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많은 조각의 파일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파일들이 이렇게 그림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대탐험을 하는 것이 참 잘했다. 그리고 저도 많은 공부가 되고 다시 한번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주일날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요 책에 있는 것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설교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은 그 중에 5장 중에서 또 한 장을 선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한 그 5장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꾸려가니까 너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책이 끝나면은 우리가 성경 골든벨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말씀 운동이 부흥하는 것 같고, 또 성도들이 더 체계적으로 성경을 배워가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참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성경 대탐험을 꾸준히 계속 할 것을 또 다짐해 보면서 성경 대탐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글로벌 지방의 신영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송명섭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농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현실을 직감하죠. 인후 현상과 인구 감소, 또 노령화되어져 가는 현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목회의 비전을 또 꿈을 꾸는 중에 작년 12월 달 교회진흥원에서 실시한 성경 대탐험 세미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배국순 목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성경 대탐험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온양교회의 실사례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접목하고 싶은 강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 맞는 성경대 탐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왜 성경대 탐험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매주 설교를 하였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가까이 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강조하면서 권면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년 1월부터 다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의 식어진 가슴에 말씀으로 불을 붙이자 라는 주제를 세우고 성경대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경대 탐험을 시작함과 동시에 성도들 80%가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경대 탐험을 통해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재를 구입하여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각자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큐티한 말씀을 매일 요약하여서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들이 서로 만나면 본인들이 큐티한 내용들을 나누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저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라는 카드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읽다가 혹 궁금증이 있는 내용들, 질문할 내용들이 있으면 카드에 적어 강단에 올려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카드를 작성하여 강단에 올려 놓습니다. 저는 질문지에 그 카드를 보면서 저들에게 설교 시간에 그 궁금증을 해결해 줍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경대 탐험을 시작하면서 너무 행복해합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궁금증을 또 풀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에 유익이 주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존경하는 우리 교단 목사님들께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경대 탐험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번 실시하고 있는 성경대 탐험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도들이 성경대 탐험을 통해 선한 능력으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기 소망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성경대 탐험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 성경대 탐험인가? 첫째는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스가랴입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장 1절에 보면 들리는 게 좀 괜찮은가요? 제가 쓰지 않은 이어셋을 썼더니 조금 다른데 어떻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졌을 때, 그 임했을 때는 다리오 왕 2년 8째 달이랍니다. 이때를 계산해 보았더니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정복하고, 그때가 BC 539년인데요. 정복한 이후에 BC 538년이 되었을 때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칙령을 하나 내립니다. 금은보화 쌓아주면서 저들에게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그들에게 금은보화 쌓아주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 다시 재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뭐가 주어져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주어진다. 그래서 저들은 감격 속에서 돌아오잖아요. 감격 속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기초를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극심한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할 수 없는 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중에 성전 재건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해봐야 소용없어. 하기 싫어. 이렇게 해서 내팽개쳐 놓은 지 16년이 되었을 때가 언제예요? BC 520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일 내팽개쳐 놓고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한 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학계에서 나와 있는 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많이 심었는데 거둔 게 적대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답니다. 마셔도 흡족하지 않대요.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쌓아놓았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답니다. 1장 11절에 가면 한 수를 더 뜹니다. 학교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1절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살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모든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그리고 저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한계가 들어서 죽게 생겼답니다.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저들은 포기했지만 누구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악한 길과 악한 일과 우상 숭배를 떠나서 뭐하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기 싫다고 내팽개쳐 놓은 지 16년이 되어서 사는 것도 죽게 생긴 저들이 죽겠다고 하던 저들이 4년 만에 다리오 왕 6년 아비벌에 그 성전을 완전히 다 재건합니다. 에스라서 6장에 있는 말씀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성전을 다 재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스가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더니 오늘 사람의 생각이나 여론,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보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8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잃어버린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믿음이 회복하게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회복되게 하고 저들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사님들과 성도들 사이에서 오늘 또 교감하고 있는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생, 이 힘든 걸 하나님은
알기나 하실까? 관심은 가지실까? 아니, 알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한들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은 있으실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 즉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그 일을 뭐예요? 하찮은 일이라. 황폐되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찮은 일이라고 뭐예요? 내팽개쳐 두었습니다. 자, 이런 저들에게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이라면, 성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스가랴서는 자기 이야기, 자기 생각, 세상 철학을 동원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신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저들에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나무 사이에 서 있는 천사를 보여줍니다. 이걸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온 세상에 보내서 두루 살피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미 다 뭐 하셨다? 보셨고 알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1장 14절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16절 17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되고 불타서 폐허가 되고 무너져버린 성전을 내 집이랍니다. 황폐되어서 사람은 고사하고 짐승도 살기가 어려운 예루살렘 성읍을 보면서 내 성읍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가 돌아왔으니까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집인 성전을 내가 세우고 내 성읍인 이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시키겠다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이즈가 어떻고 모양이 어떻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이 그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을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내 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 걱정 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우와 그러면 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됐다. 그래서 흥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니까 어때요? 자기들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흐트러 버리고 괴롭게 하던 힘 있는 강대한 민족들이 여전히 떡 버티고 서 있는 거잖아요. 저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두 번째 환상이 1장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요, 4개의 뿔과 4명의 대장장이를 보여주세요. 4개의 뿔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흐트러 버렸던 그런 민족들을 대표하는 민족으로 애굽, 아수르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대표하는 뿔들인데요, 그 뿔만 보이니까 대장장이 4명을 보여주고 대장장이 4명을 불러서 그 뿔들을 다 뭐하게 해요? 잘라버리게 하십니다. 뿔들을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교만한 뿔들이 여러분을 들이받고 괴롭게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대장장이 하나만 보내주세요. 대장장이 한 명만 보내주세요. 그가 그 교만한 뿔들을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들이 너희를 공격하면
너희를 범하는 자를 내 눈동자 범하는 줄 알고 누가 나서겠다고요? 내가 나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서겠대요. 기가 막히잖아요. 자, 그러니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 믿고 일어나서 해봐.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과 기껏 어떤 문제를 이야기했더니 또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또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명 하겠다고 나설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성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면 뭐해요? 성벽이 없는데 또 적들이 와서 공격해 오면 이 성전 또 무너지고 불탈 텐데 해봐야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론 그 시대에 도성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흙과 돌을 가지고 얼마나 높이, 얼마나 튼튼하게, 얼마나 넓게 잘 짓느냐라고 하는 것에 저들의 안전이 달려 있으니까 이해는 가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잖아요. 그 누구도 어떻게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하는 요새 같은 바벨론 성벽은 어떻게 되었어요? 페르시아 제국의 군대 앞에 무너졌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벽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높이 쌓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괜찮아 하는 여러분의 성벽은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권력인가요? 학위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면 큰 교회 건물인가요? 많은 숫자의 성도인가요? 그것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전은 내 손 안에 달려있다. 내가 넘을 수도 뚫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없는 불성벽이 되어서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지켜주면 되잖아.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예 영광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사시겠답니다. 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뭐 하면 돼요? 할게요 하고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되는데 저들이 또 와서 머리 극적이면서 또 이야기해. 근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늘 경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가랴는 이때도 그들이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한번 보세요. 저의 실패와 약점과 한계를 다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더러운 죄를 범했는지도 알잖아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하고 상처를 안고 주눅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스가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찌하시겠어요? 스가랴는 하나님 앞에 또다시 무릎을 꿇잖아요.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보여주신 비전을 보았는데 네 번째 환상이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사단이 서서 누구를 조롱해요? 이 여호수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대제사장이 무슨 더러운 옷을 입고 그래?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조롱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 소리를 듣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불에 타담한 부직갱이야. 부직갱이 아세요? 나무에 휘저기면서 산소 공급에 잘 타게 하려고 쓰는데 별로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타담한 부직갱이 같다면서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잖아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 그를 붙들고 다시 일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타담한 부직갱이 같을지라도,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더럽고 추하며 상처를 안고 계시면서 여러분,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의의 옷을 입히시고 다시 붙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그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걸 경험할 것입니다. 이야기 들었으면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머리 극적이면 또 이야기. 그런데요, 저들은 하나님 아시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계산해보고 제가 할 줄 아는 거 다 동원해보아도 내 능력으로는 그 엄청난 일을 해내기에 부족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스가랴라면 어떻게 하세요? 쥐어박든지 화를 내든지 그래야 될 텐데 스가랴 이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준 비전을 가지고 나오는 게 5번째 환상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이야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야. 네가 타담한 부직갱이 같고 깨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뭐예요?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대로 하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내가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거 하겠다고요? 그거 별거 대수롭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그의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결국 스가랴는 말도 안 되는 백성들의 투정 앞에서 뭐하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백성들에게 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했어요. 아멘? 듣게 하고 보게 하니까 그들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비전을 보고 악한 길과 악한 일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할 수 없다든 하기 싫다든 해봐야 소용없다고 내팽개쳐 두었던 그 일 16년 동안이나 내팽개쳐 놓고 죽을 것 같다던 저들이 4년 만에 그 일을 기적처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2550년 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목회 현장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이 심었는데 거둔 게 없다고, 먹어도 배가 안 부르고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돈 벌어서 쌓아놨는데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은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없고 한재가 되고 죽을 것 같다고, 혹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기 싫다고 내팽개쳐둔 지 16년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무엇 하도록, 여러분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어서 오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위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를 여러분 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스가랴처럼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종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여호와의 종 모세의 수종자, 옛날 성경에 보면 시종, 종이었던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나누고 축복이 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사명이 주어졌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어마어마한 사명 앞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모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도 못한 일이에요. 그 모세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의 종이었던 제가 어떻게 해요? 제 주제에 저는 못해요 라고 했을까요?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하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던 모세가 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저한테는 없잖아요. 모세처럼 이마에서 광채가 나는 그런 신령한 흔적도 제게는 없잖아요. 모세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 떼가 비같이 쏟아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저한테는 없다고요. 그러니 저는 자격도 안 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으니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우리 이야기는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명이 크냐 적으냐의 문제 아니에요.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은 반드시 감당할 선물도 주십니다.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2개의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선물 2개를 주셨는데 1장 5절이에요. 여호수아야,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고 너를 대적할 자도 없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모세가 대단하다고? 모세가 한 일이 놀랍다고? 그거 아니? 그거 모세가 한 거 아니다? 모세의 힘으로 한 거 아니고 모세의 지혜로 생각해낸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하며 내가 그를 통해서 그를 붙들고 내가 한 거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아니,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주신 선물이 7절 8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예요?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거래요. 성공할 거래요. 뭘로요? 말씀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뭘 주셨다고요? 말씀. 그 말씀 그냥 붙들고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아멘.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하나 에스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던 70년 만에 돌아오는 에스라. 하나님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리더요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여러분, 고민이 안 많았겠어요? 돌아가면 이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무슨 거창한 프로젝트를 세우고 여러분 프로그램 만들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7장 10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에스라가 한 일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을 뭐하고 연구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 말씀대로 뭐하고 준행해서 그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요? 가르치고. 그랬더니 그 땅이 회복되고 그 시대에 여러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에스라가 되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온 성도들에게 가르쳐 보십시오. 여기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니라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 대탐험일까요? 두 번째로 떡집에 떡이 없으면 안 되니까. 룻기 1장 1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대, 기근이 들었대요. 그것도 떡집이라고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 뭐가 없어요? 떡이 없대요. 이게 말 돼요? 말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그곳을 떠나서 가서는 안 되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서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했어요? 돌보셨대. 돌보셔서 그 땅에 떡을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났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나오미가 누굴 데리고? 이방 여인 룻, 훗날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될 룻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단에 떡이 있습니까? 여러분 강단에 떡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떡이 없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오미들은 가서는 안 될 곳으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강단에 뭐가 있다는? 떡이 있다는, 양식이 있다는 소문이 나오면 떠나갔던 나오미들이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 성경 대탐험을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 강단에 말씀이 있다는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 대탐험입니까? 세 번째로 한국 교회와
그 내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 이끌어가는 교회인가요?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인지,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이끌어가는지, 조직과 카리스마로 이끌어가는 교회인지, 힘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교회인지, 어떤 교회세요? 그 2023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 교회, 지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는 영적으로 갈급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65%였대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는 성경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70%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교회 뭐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총신대 명예교수인 한춘기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말씀만 강조하고 융통성이 없어서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래요. 실제로는 교회가 재미만 추구하고 성경을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 결과로 청년들이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 한다고요? 교회를 떠나갔다는 거죠. 영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했던 영국 교회가 지금 텅 빈 교회가 된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단적으로 교인들이 성경에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성경에서 멀어진 이유는 교회가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김영복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길을 잃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교회의 길찾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답은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 성경 대탐험입니다. 아멘을 안 하셔도 송탄중앙침례교회는 제가 송탄중앙침례교회에서 그 개척자는 아닙니다. 개척 멤버인데 개척했었던 분이 한 4년 하시고 미국을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1년만 하기로 했는데 44년 하고 은퇴했습니다. 놀라시지도 않지만 우리 교단에 한 교회에서 44년 담임한 사람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어떻든 그걸 하는 동안에 뭐 새 출발, 새 가족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 자리, 최선의 삶, 기도, 교단에서 나오는 웬만한 성경 공부, 뭐 베델을 중심으로 해서 밖에 교회, 한국 교회에 유명하고 소문난 성경 공부는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런데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한 성경 공부가 끝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안 변했어요. 변한 줄 아는데 안 변했더라니까요. 이게 딜레마였어요. 그러던 중에 2012년 저희가 저녁 예배를 한국에 거의 다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옮기는 추세인데 우리도 성화에 못 이겨서 오후 저녁 예배를 오후로 옮기기로 했는데 그냥 옮기는 게 뭐해서 뭔가 하자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공부해보자 이렇게 결단하고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12년 9월 달에, 그러니까 9월 2일이더라고요.
9월 첫 주 9월 2일 날 2시에 문을 열었어요. 첫 번째 광고도 하고 해서 모였는데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저녁 예배에 180에서 200명, 뭐 한 200여 명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요, 그 첫 번째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하겠다고 하고 저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언했죠. 내가 오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 교회 비우고 다른 데 안 가. 여러분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겠느냐고 하고 시작을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얼마나 모이는 줄 아세요? 600명이 왔더라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 온 거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 그만큼 뭐예요?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성경 대탐을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아이들까지 했기 때문에 한 1,400명까지 성경 대탐험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든 이렇게 성도들 안에 뭐가 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열심인 것 같은데 뭐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성경 대탐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할 건가 아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성경 대탐험은 또 하나의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닙니다. 아마 성경 대탐험 한다고 세미나 한다 그랬더니 또 나온 성경 공부 중에 하나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성경 대탐험은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 대탐험을 했더니 성도들이 건강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예요? 부흥도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요, 이 성경 대탐험은 성경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저는 시작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다 뺐어요. 예를 들면 문서설, 창세기 시작하면 문서설,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떻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온 성도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가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공부하고 적용함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도 건강해지고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 대탐험을 하는가? 예를 들면 창세기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저희가 일주일에 5장씩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5장씩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10주인데 마지막 골든벨을 하니까 11주 이렇게 됐죠. 자, 이런 거예요. 주일 낮 예배 때 그 5장 중에서 한 장을 설교하는 겁니다. 그 한 장을 가지고 설교하고, 한 장을 어떻게 설교할까 하는 걸 위해서 요즘 이제 진흥원 우리 김용성 원장님 너무 고맙고 진흥원 직원들 너무 감사한데요. 학생용 교재도 나왔지만 주일 오후에 그 4장을 풀어가면서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서 신명기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데 그 안에는 보면 제가 주일날 설교한 내용도 있고 목장 나눔지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주일 낮에 그 5장 중에서 가장 임팩트 있는 장을, 하고 싶은 장을 주일 낮에 한 장을 하고 오후에 4장을 풀어가면서 우리가 그 요약해서, 그것도 마냥 할 수가 없으니까 오후 시간도 1시간 넘어가면 듣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시간 안에 그걸 다 해야 되니까 1시간 정도로 4장을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할 때는 가능하면 저기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지도도 사용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므로 성도들이 뭐하도록 성경이 재미있네? 공부해보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 오후 시간에는 저희들이 올 때에 저희 교회에서는 궁금해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궁금해 카드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그걸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써서 내도록 해서 그 자리에서 답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하든지. 왜냐하면 교회 안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봤더니 초신자가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뭘 더 알고 싶다고 여기저기 가서 공부하다가 빠져나가는데 궁금증을 교회가 안 풀어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궁금해 카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에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다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에 5일 동안 한 장씩 해서 5일 동안 뭐냐면 한 장을 읽어주고 한 장을 읽어주었어요. 한 장을 읽고 그 한 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일 낮에나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다 못 다루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새벽에 그 부분 보충하고.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여기 있는 대부분은 설교 일주일에 한 10번 하시잖아요. 10번도 넘는 분들 계시고.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한 주일에 10번의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설교가 부실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두 편은 제대로 하지만 나머지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느냐? 5장을 놓고 집중적으로 이것만 공부하면 주일 낮에 했고 주일 오후 나누고 그다음에 새벽에 하고 그 중에 임팩트 있는 부분은 뭐예요? 수요일 날 하고 아까 간증했던 목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수요일 날 하고 그 중에 또 임팩트 있는 좀 덜 다룬 건 심야 기도 때 하고. 그래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이제 저희는 처음에는 저희 교회에서는 이거 할 때마다 책을 만들어서 저희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 학생용 교재를 보시면 밑에 있는 게 저희 교회에서 본래 만들었던 거고 위에 있는 게 이번에 진흥원과 함께 만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나온 교재를 이야기하면 이 한 장을 쭉 쓰고 그 한 장에 좀 해설을 좀 해주고 그리고 문제를 5문제를 냈어요. 그 책을 장을 읽어야만 답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큐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큐티 교재로 한 장씩 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일 낮에 한 장하고 주일 오후에 4장을 요약해주고 새벽에 한 장씩 해서 5장 못 다룬 부분들 커버했죠. 자, 그러면 성도들은 뭐 하느냐? 새벽에 와서 듣고 이 책을 가지고 저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 사게 했습니다. 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까지 있는 가정은 거의 되더라고요. 근데 중학교부터는 시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고요. 어떻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정에 들어가서 또 성경을 한 장 읽고 뭐 하고요? 그 교재를 가지고 쭉 풀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 부모한테 물으면 부모가 대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가운데 새벽 기도에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새벽 기도를 다 못 오면 저희는 오케이 안 나와도 돼. 단 그때만 해도 유튜브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 저희들이 앱처럼 만들어서 스마트폰으로 들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듣고 주일 오후도 못 오면 듣고 이렇게 참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전 교회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이잖아요.
주일 낮에, 주일 오후, 새벽, 그리고 또 주일 낮 예배 때 설교했던 내용을 목장 나눔지로 만들어서 목장 모임, 또 구역이라고도 하는 구역 모임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 교회가 같은 이야기로 같은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전부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목장 나누면서 간증을 나누다가 좋은 간증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저희 카메라가 팀이 가서 그걸 영상을 찍어서 교회 앞에 주일 낮 예배 때 틀어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해왔었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했던 것을 다 마치고 나면 골든벨을 했어요. 이 골든벨을, 이게 아주 묘미가 있습니다. 그 마치고 반복했는데 그 골든벨을 했더니 아까 한 장마다 5문제씩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5문제씩 있었는데 그걸 어떤 목장에서 다 썼더라고요. 50장까지 5문제를 A3 용지에다가 프린트를 했어요. 5문제 놓고 답 달고 그걸 외우고, 그 대신 상을 좀 넉넉하게 걸면 전교회가 대단해집니다. 개인 시상도 했고 또는 이제 여러 번 했는데, 혹 이런 것에 대한 자료나 이런 거는요 필요로 하시면 저희 교회, 그러니까 책자에 보면 맨 뒤에 우리 조남무 목사라고 저희 교회에서 36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이것도 놀라시지도 않지만 하여튼 저 은퇴할 때 같이 했어요. 저희는 부목사는 만 60세까지이고 저는 70세여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그 조남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 성경대 탐험 BBB의 간사로 함께 섬겨주어서 거기 물으면 다 대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성경대 탐험을 보니까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더라고요. 개척교회도 참여할 수 있어요. 또 보통 성경 공부는 시작하면 다음에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 새로 시작해야 돼. 또 이런 사람은 수준에 맞춰서 또 다른, 그렇게 안 되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고, 저희 교회는 보니까 늦게 들어온 성도들은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지금도 옛날에 했던 게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사서 그걸 가지고 풀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대 탐험을 마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 목사님, 성경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 창세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히 머릿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어디 가서 누가 창세기 설교를 하면 설교가 확 들어온다는 거죠. 보통은 제가 이걸 하기 전에 다음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다. 읽어오세요. 그래. 읽고 오지요. 또 그 안에 주일 낮, 주일 오후, 새벽, 그 다음에 자기들이 책을 가지고 공부한 거, 목장 나눔 몇 번의 반복을 했고 골든벨에서 그렇게 하고 나면 머릿속에 다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걸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대 탐험을 하면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접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제가 2012년부터 하고 22년, 그러니까 2012년 9월 달에 9월 2일 날 시작해서 2022년 10월 첫 주에 마무리했으니까 만 9년 걸렸죠. 그렇게 오래 걸리냐? 예, 꼭 그렇게 오래 안 걸려도 됩니다. 저희는 1년 내내 할 수가 없잖아요. 1월 첫 주부터 해서 그 다음에 여름 사역이 시작되면 방학을 하고, 또 방학 끝나고 나면 시작했다가 저희 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라든지 또 그 성탄절이나 이런 사역이 있을 때 방학하고, 이래서 그렇게 걸린 거지 좀 그렇게 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하고 났더니 제가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저한테 제일 큰 축복이 되었고요. 제 설교도 변하게 되고요. 전체가 바뀌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 저희 교회도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도 별로 그렇게 저희 교회 흔들리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22년 12월 18일 날 23년인가? 모르겠다. 예. 뭐 어떻든 제가 은퇴를 한 지가 이제 3년째 돼 가는데요. 은퇴하고 44년 은퇴하고 우리 후임자가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박기로 목사님이 제 후임으로 오셨는데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도 영향이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더 성장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아무런 후유증이 없었어요. 그건 저는 성경 대탐험의 영향이라고 믿어요. 말씀으로 훈련되었고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대탐험 하고 있는데 안성에 있는 어떤 분, 저를 모르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저를 안대요. 근데 저는 모르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생각해서 제가 전해드릴 정보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신천지에서 계획을 하고 저희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저희 교회가 그쪽 지역이 제일 큰 교회니까 타겟으로 하고 저희 교회를 공략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에 3층 건물이, 큰 건물이 있었어요. 그 3층 건물에 3층이 쭉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개척을 하기로 했대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목자들을 불러서 사람들 불러 훈련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3년 만에 그 사람들 문 닫고 갔습니다. 아멘. 그게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해석했어요? 아니에요. 뭐에 훈련되세요? 말씀에 훈련돼 있으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 간증 하나 들어줄래요? 우리 평신도가 하는 간증이 있는데요. 여기를 온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만난다 그래서 갑자기 옛날 감흥이 없지만 성경 대탐험을 한다고 했을 때 소리가 안 나네. 저는 집사님 권사님처럼 직분자들만 하는 건 줄 알았고, 그때 저는 평신도여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습니다. 예배하고 섬김하고 집에 가기 바빴었죠. 그러다 배 목사님께서 식사도 거르시고 애써 준비하시던 모습을 우연히 보고 저도 성경 대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창세기를 이미 지나 출애굽기를 하고 계셨을 때였는데요. 레위기를 할 때쯤엔 주변 집사님들께서 레위기는 정말 어려운 데란 얘기를 하셔서 저는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레위기를 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밀하게 적혀있는 제사법들과 땅의 안식년, 또한 희년에는 자유를 공포하여 가난으로 팔렸던 자들이 각각 자기의 고향이나 가족들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들을 보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멋쟁이 아버지 짱을 외치며 성경 대탐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말 기쁨으로 했던 말씀 공부는 레위기 골든벨 3등 라스트 성경 대탐험 최후 10인 안에 드는 성적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목사님께서 다음 할 성경 부분을 읽어오라고 하시고 매일 한 장씩 성경 대탐험 교재를 각자 하고 또 그 주에 한 것들을 주의를 세세히 풀어주시면 말씀 한 장을 3번씩 읽게 되는 셈이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읽은 양에 비하며 많은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성경 대탐험의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배 목사님께서 줄탁동시라는 말씀을 설교 때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병아리도 안에서 쪼고 밖에서 어미닭도 정확한 부위를 쪼며 서로 돕고 합심할 때 일이 잘 완성됨을 뜻하는 사자성어라고 하셨고, 이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았던 건 성도로서 주일 예배, 목장 모임,
혹은 섬김도 가능한 대로 나름 열심히 했던 제가 뭔가 이대로는 부족한데 라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고, 그것은 분명 말씀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부재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시간을 들여 열심히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 그리고 읽어도 제 뜻대로 해석할 때도 많았고요. 이것은 평신도였던 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귀한 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크리스천에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분의 능력과 축복을 어찌 받을 수 있을까요? 줄탁동시를 말씀드린 건 제게 그것이 바로 성경 대탐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대탐험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평신도였던 저는 지금은 목자 8년 차이고 2년 전부터는 그리스도의 확신이라는 교재로 새출발반 양육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할 수 있었던 모든 바탕을 저는 성경 대탐험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각 교회에서의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간식이나 영양을 더해주는 보충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성경 대탐험은 주식입니다. 밥을 잘 먹어야 건강한 몸을 이루듯 제가 건강한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서 교회의 일꾼으로 자리 잡게 해준 것은 분명히 성경 대탐험입니다. 저는 불교도였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절에 가서 거기서 절하고 노는 것이 편하고 아주 당연한 사람이었습니다. 고2 때 1년간 교회를 다니고 침례를 받은 것 외에는 제가 17년 송중침을 다닌 것이 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평신도 양육교사로 또한 목자로 전도 폭발로 만나게 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는 한 가지 면에서 특히 부각된 각자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나 두려운 하나님, 혹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각자의 생각만큼의 하나님 등,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에 정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성경 대탐험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히 세워질 거라 믿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도 이렇게 디모데를, 빌립 집사를 소망하며 세워지고 있으니까요.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신 건 호세아 때의 일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귀한 여러분들께서 성경 대탐험으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보다 더한 가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온전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는 올해 목장 식구들과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성경 대탐험 창세기 편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몇 주도 안 됐는데 너무 은혜롭다고 하시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아 놀랍다 하시고, 어떤 집사님께서는 자기가 여지껏 공부한 것 중 최고의 시간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가 너무 울 뻔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부디 귀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의 저희 경험들이 도움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탄 중앙침례 네, 감사합니다. 어떻든 사람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실제로 해봤고, 또 여러분 여기 보니까 10년 하시면 은퇴하실 분도 계시네요. 알아요? 이거 하다 보면 끝날 때까지 은퇴하시지 말라고 붙잡을지. 그러니까 연세 드셔서도 그냥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10년 동안 여러분이 걱정 않고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났더니, 하고 제가 은퇴를 하니까 22년 12월 18일 날 은퇴했는데, 은퇴하고 저는 그냥 말하는데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제일 우리 조경호 목사님이 그렇게 내팽개쳐들면 어떡하느냐고 막, 그래서 강력한 권유에 의해서 우리 진흥원 원장님하고 의논을 했더니 흔쾌히
우리 교단이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재능원에서 이 책을 출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제가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책이 출판되어 있는 게 학생용 지도자용 공의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다 되어 있고요. 다음은 그 마태 마가 우리가 복음서를 또 하게 된답니다. 실제는 다 나와 있어서 이게 나가는 추이를 보고 아마 재능원에서 출판하겠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작년 11월 말부터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해서 어떤 데는 뭐 한 100명쯤 모이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50명, 어떤 데는 뭐 30명 모인 데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한 500명 정도가 세미나에 참여를 했고 그 결과 아까 몇 교회가 지금 이미 시작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 어려워하시지 말고요. 지방 한두 개가 묵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강사비는 없습니다. 저 그냥 섬기기로 했고요. 저희 교회에서 저한테 살 수 있도록 줍니다. 그래서 강사비 없고요. 교재는 이건 팔아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진흥원에게 판권을 다 넘겼습니다. 지도자용, 학생용 다 판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팔리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 달려갈 테니까요.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잡혀 있는 세미나가 5월 13일 날 대흥교회에서 대전을 중심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19일 날 김포 경인 지역에서 주관을 해서 김포에서 있고요. 제가 교회 이름을 주사랑교회 주사랑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우선 그렇게 되는데 혹 여러분들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면, 그리고 우리 나중에 전화번호가 여기 뜰 텐데요. 우리 조남 목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그렇게 안 많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교재를 좀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도전을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스가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에스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갔던 나오미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룻을 데리고 돌아오는 걸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 하면서도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는 기쁨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제가 50분까지인데요. 뭐 시간 딱 맞췄네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고 세미나 해주세요. 하나 묻고 싶어요. 나 한번 말씀이 이끌어가는 목회, 성경대 탐험 어떻게든지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 한번 이렇게 의사 한번 표현해 보세요. 나 한번 도전해 볼래. 말씀 이끌어가는 목회. 여기는 가운데는 안 하시겠다 그러는 거네. 예,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속이, 정말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야기한 것처럼 저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가 아니고 저는 다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디딤돌 하나를 놓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성경,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성경이 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케 되는 일들을 하게 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이 답니다. 오늘 성경에다가 한번 목숨을 걸어 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